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제6장 4절 한 절 말씀을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부모된 사람들은 저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을 둔 부모와 같이 어린이를 데리고 있으며, 어떤 이들은 지금 한참 자라나는 그런 자녀들을 두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이미 훌쩍 커버려 성인이 되고 우리 곁을 떠나가 있는 그런 귀한 자녀들을 둔 이런 분들도 있지요. 정말로 성경은 말하기를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합니다. 부모된 자들로서 이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뒤돌아볼 때 잘했다 하는 것보다는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러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참 많은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 중에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어떤 교육의 흐름, 이런 부분이 우리를 많이 흔들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고 기르는 것이 참으로 잘하는 것인가? 분명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학교에 시합도 있고 시험도 있고 교회에서 예배도 있고, 그런데 이 아이를 어디로 보내는 것이 정말 마땅할 것인가?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고 잘 못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어떤 직장이 있는데 월급은 많이 주고, 그러나 신앙생활 또박또박 하면서 하려고 하면 그보다 훨씬 못한 그런 직장이 있는데 아이를 어디로 보내야 될까? 우리는 그런 속에서 어떤 확신을 갖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소리로 거듭거듭 외치면서 이래라, 이렇게 인도해라, 이렇게 가르치라 말씀하고 있지만은 세상이 가르치고 얘기고 하고 외치는 소리도 너무 크기에 우리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부모된 자리에서 흔들릴 때가 많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럴 때 자녀들은 우리를 보면서 신앙생활 잘해라,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한다, 하나님 중심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또 어떤 상황에서 펼쳐져서 자녀들을 이끌고 방향을 틀어주는 것을 보면 전혀 그게 아니에요. 주일날 가서 이렇게 해라, 아니면 저렇게 해라, 이렇게 방향을 틀어주는 것을 보면서 자녀들이 우리를 보면서 이건 뭐냐? 말은 안 해도 그들 속에 이런 혼동이 생겨질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을 알고 나서 우리 생활 중심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모든 것을 꾸려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고 기본을 가지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그 진리에 확신을 갖고 서기보다는 자꾸 변화되어져가는 세상의 교육관에 흔들리면서 아이를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확신을 잃어버리고 정말로 어찌해야 될지,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안타까워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가 어떻게 변해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진리,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써 외치는 하나님의 외침인 줄 알고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자녀를 양육하고, 이미 훌쩍 커버린 우리의 후대들이라면 그렇게 못한 우리를 회개하면서 더 많이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아비들아 이렇게 부른 것은 아버지는 그렇게 하고 엄마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버지를 대표로 불렀을 뿐입니다. 가정의 대표가 이 당시에 아버지로서 이렇게 대표되어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비들아 하고 불렀지, 어머니는 갈로받기라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된 아버지나 어머니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이 말씀을 요즘 교육학자들이 붙들고 자기들 편리한 대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 마음에서 떠난 교육의 현장이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졌습니다. 지금부터 30-40년 전까지만 해도 자녀 교육 문제에 대해서 부모들에게는 어느 정도 선이 뚜렷했었습니다. 부모가 옳다고, 부모가 그러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자녀들이 그 일에 수긍하였습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 부모가 훈계하면서 징벌할 수 있었고, 징벌을 당하는 자녀도 그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사회 속에서 교육 이론이 상당히 많이 변화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녀를 이렇게 징계하고 페널티를 가하던 그런 방법에 대해서 그거는 합당치 않다. 왜 그렇게 하느냐?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면, 자녀가 저절로 좋은 환경만 만들어주면 자녀는 착하게, 바람직하게 바로 나갈 수 있다. 좋은 교육 속에서, 시스템 속에서 그렇게 자녀가 좋은 인격의 사람으로 형성되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바탕에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그 바탕에 사람은 착하기 때문에, 원래 착하게 태어나기 때문에 그냥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죄하고 상관없이 잘 좋은 사람으로 나갈 수 있다, 세워진다는 그런 이론 속에서 되어진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진단한 것은 그 생각이 항상, 그 마음이 항상 악하다 하고 이렇게 진단을 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것에 바탕을 두고 다윗도 시편 51편에서 그는 얘기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나는 나의 어머니가 죄악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잉태될 때부터 나는 죄와 연결되어졌고 죄의 오염이 되어진 이런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착해서 좋은 환경 만들어주면 그냥 좋은 사람으로서는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 마음이 근본적으로 부패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소망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패된 사람끼리 어떻게 잘하고 좋은 환경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좋은 인격, 훌륭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셔서 그 사람을 새 창조하셔야,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셔야, 그 사람의 죄를 씻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되어질 때 참된 소망이 있고 바람직한 주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백성된 사람들을 교육하실 때에 특별한 방법으로 교육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컨트롤해 나가실 때 뭐를 그들 앞에 주셨는가 하면 율법이라는 것을 그들 앞에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은 열심히 해, 이런 거는 더 해, 이런 거는 자꾸 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절대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내 이웃을 헤아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서 하라 하지 말아라. 그래서 잘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잘했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혀주셨고,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셔서 남의 나라의 포로가 되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다스려 나가셨던 그런 방법,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아비된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대하시며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된 우리에게도 아비된 자들아, 어머니 된 자들아,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것은 자녀 마음속에 반감을 가지는 거예요. 자녀 마음에 복수심을 가지게 하는 그런 것 가지지 하도록 하지 말아라.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첫 번째로 징계하지 말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페널티를 주지 말아라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여기 교훈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우리 성경에 번역된 이 말은 헬라어 원문에서는 징벌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가깝습니다. 징벌. 주님 안에서 징벌과 훈계로, 교훈으로 양육해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격려하기도 하고 그러면 안 돼 하고 어떤 페널티를 가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자녀들이 노여워지는 것입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 중에 저도 많이 실패한 경험이 아주 수북이 쌓여 있는 것은 자녀를 대하면서 내 성질에 따라 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랄 때에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서 양육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그렇게 접근을 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잘 안 먹혀 들어갈 때 성질이 나요. 성질이 나면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것은 저만큼 있고 그냥 내 성질을 막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얼굴이 붉었다 풀었다 정도 이상으로 소리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페널티가 그냥 약했다가 강했다가 이렇게 되어질 때에 자녀들은 노여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녀는
우리의 성질 풀이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업이 얼마나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낸 하나님 기업이에요. 그 기업에다 대고 내 성질 풀이하고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럴 때 자녀는 노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자녀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서 양육을 할 때 우리의 어떤 변덕스러움, 어느 날은 그렇게 했을 때에 그래 하고 넘어가고 어느 날은 그렇게 했다는 걸 가지고서 그냥 막 찢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자녀는 헤매는 겁니다. 노여워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부모됨이 어려운 거잖아요.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 앞에 일관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어느 날은 그렇게 할 때 부모가 그냥 묵인하다가 어느 날은 그렇게 할 때 막 화내면서 왜 그러냐 그러지 말아라 페널티를 주고 여러분 이럴 때 자녀는 납득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범하는 그런 예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한 가지 더 생각하면 우리가 자녀들을 어떤 잘못했다 특별히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게 되어질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자녀가 부모가 이러는 것이 공정해 정말 마땅해 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당장 화가 나서 그냥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도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 되게 했기 때문에 참으면서 그 자녀가 깨닫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이 잘못됐다. 이러해서 잘못됐다. 그러기 때문에 너는 혼나야 돼. 이렇게 해서 깨우쳐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깨달을 때 자녀가 부모에게 그래서 혼나게 될 때 나는 마땅히 혼날 놈이다. 이러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안 될 때에 자녀를 노엽게 하는 그런 일이 되어집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자주 범하는 오류는 본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나는 바람풍 하더라도 너는 바람풍 해라. 이렇게 얘기하듯이 우리는 엉망진창으로 하면서 야 이럴 때는 기도해야 돼.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야 돼. 여러분 그런데 부모를 보면 그럴 때 기도 안 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안 나가거든요. 모범이 되지를 못하면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게 될 때 자녀들은 노여워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신앙의 본을 보여야 돼요. 본을 보이는 것은 어렸을 때 유대 교육에서는 정말 유대인의 교육이 대단히 세계에서 뛰어나다고 하는데 1살에서부터 8살 때까지 모든 DNA가 그냥 형성되어진답니다. 그때 자녀들이 본을 보고 그대로 막 그것이 자기 속에 토양과 같이 들어가지도록 해야 되어진다는 거예요. 옛날 참으로 제가 어렸을 때 많이 경험하고 또 옆에서도 보고 그렇게 되는 것은 어머니가 교회 갈 때 새벽 예배는 나가야 되는데 애가 그냥 그때 되면 어머니 깰 때 꼭 깨게 되어지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등에 업고 그냥 어린 아이를 등에 업고 교회 가요. 마룻바닥이잖아요. 마룻바닥에서 기도하는데 그냥 방석 하나 놓고 거기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애는 그때도 등에 엎여 있어요.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나서 개인 기도를 하는데도 그대로 엎여가지고 등에 엎여 있고 어머니는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루가 아니고 365일 그렇게 하게 되니까 1년, 2년 쌓이게 되니까 그게 토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지면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러 들어가게 되어지고, 어떤 일이 생기면 자기도 모르게 찬송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부모 책임이에요. 부모의 본이 되어지는 그 역사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부족했다면 우리의 후대들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더 많이 엎드려 기도해야 되어집니다.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우리 자녀가 우리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삶은 우리보다 그 인생이 더 아름답게 꽃피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신앙이 내가 가진 신앙보다가 더 강건하고, 내가 부르는 찬송보다 더 진하게, 내가 드리는 기도보다가 더 깊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씨름하는 것보다 더 강하게 씨름해서 승리하는 자녀가 되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해 나갈 수 있을까요? 세상은 이래라 저래라, 세상 철학과 세상 교육과 방법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자녀에 대해서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주의 징계와 주의 교훈으로 이들을 양육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바탕에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여서 정말 우리의 후대들이 잘못되면 나라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잘못되어지면 교회도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강성한 주의 사람으로 일어나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강성하게 이루어지고, 참으로 이 자녀들이 곳곳에 세워져 하나님의 기둥같이 세워지는 이런 역사가 있는 우리의 후대들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교회가 또 그런 역사를 위해서 감당하며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을 마음에 품고 좋은 부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모의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 시간 예배를 드리고 주님 보내시는 삶의 터전으로 나갑니다. 그 자리가 우리 가정이 있기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으며 간증하는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모된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들을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게 하시며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되 우리가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된 주의 자녀들이 부모들을 바라보며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의 걸음을 더 잘 걷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받고 나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오늘 유아 세례 받은 귀한 가정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